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일본은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또 폭염이 와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앞뒤에 보시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칼, 이런 제목의 책이 2007년도에 한국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저자는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미국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 폴에 위치한 우드랜드 힐스라는 그곳에서 목회하는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와 칼, 이 책은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십자가의 나라에서 살 것인지 칼의 나라에서 살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9.11 테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세계가 다 뒤집혀서 있었던데 2001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이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2주 후에 이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십자가와 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교가 끝나고 그 주에 1000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기에 그랬을까? 9.11 테러에서 미국 사람들이 9.11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미국을 공격한 반대국인 이슬람 세력인 알카이다와 빈 라덴은 보복하고 죽여야 하고 침범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미국 사회의 대세였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거룩한 전쟁. 그랬는데 모든 미국인들이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 그레고리 목사님이 아니다. 미국은 자본주의며 민주주의 국가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힘이라는 칼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일 수 없다. 그러면서 빈 라덴과 알카이다 세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다.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이 1000명이 교회를 그 다음 주에 떠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참이 지나서 듣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십자가와 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는 미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십자가 하면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찬양만 나오면 두 손을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감정의 문제와 선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는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칼의 방식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방식을 삶으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먼저 스토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요, 우리의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안 보내면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죠. 바로가 웃으면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네,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똑같이 하죠. 바로가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다.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 보내주라. 만일 보내지 않으면 나일강과 온 하수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재미있는 표현법을 써놨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의 궁,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집, 그 다음에 뭔지 바로의 방, 그 다음에 바로의 침실, 침대, 정강법이라고 하죠. 이 개구리들이 너는 바로의 침실로 들어가, 너는 침대로 가, 너는 방으로 가, 이렇게라도 약속하듯이 온 개구리들이 그렇게 간 겁니다. 또 바로의 집, 바로의 신하의 집, 바로의 백성의 집 똑같이 정강법을 썼습니다. 애굽 온 곳에 개구리가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 몸에도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이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들어갔는데 몸에 개구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딱 발을 떼는데 개구리를 밟았다.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삶아 먹겠죠?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갑자기 급해진 겁니다. 모세야, 아론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당당하게 말하죠. 언제 개구리들이 떠나게 해줄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내일 당장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세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집에서, 침실에서, 몸에서, 궁에서 다 나오다가 죽는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악취가 애굽 온 땅에 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물 쉴만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구리 원작 폭탄이 애굽 온 땅에 폭격을 가했다.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개구리를 재앙으로 썼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개구리가 여러분이 좀 상상을 돕기 위해서 두꺼비 모양이랍니다. 즉 애굽에 있었던 개구리들은 두꺼비 모양. 근데 두꺼비만큼 큰 게 아니라 두꺼비보다 사이즈가 작답니다. 체구는 작답니다. 게다가 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개구리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들은 상류가 있으면 하류 쪽에 늪지대에 막 번식해 있다가 12월 나일강이 범람할 때 비옥한 옥토로 올라와서 밤마다 우러댄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보면서 올해는 풍년이 들겠구나.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을 많이 낳겠구나. 개구리가 그렇게 봄나무에 올라와서 울어대고 그런 걸 보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 얼굴 모양은 개구리입니다. 근데 몸은 여자입니다. 개구리 모양의 여신을 숭배를 한 겁니다. 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개구리가 다 덮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몸에도 싹 덮었다.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 있을런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프라이팬에 개구리들이 싹 덤벼들었어요. 튀겨 먹습니까? 얼마나 생활과 질서를 마비시켰는지 바로가 그렇게 완강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야야, 제발 좀 여호와께 구해라. 내가 보내주겠다. 몇 마리의 개구리는 귀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 떼가 덮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면 파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더러움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개구리를 더러움의 상징인 짐승으로 묘사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썩어가는 개구리들, 또 발에 밟히면 물컹함과 미끄러움이 일어나는 그 개구리들, 두꺼비 모양의 작은 개구리들, 흉측한 모양과 울어대는 그 소리들, 불쾌한 냄새와 특유의 역겨움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와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괴롭게 하는 이 개구리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앙은 피하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뭘로 섬겼습니까?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왜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여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그 개구리들이 지금 뭘 가져온 겁니까? 재앙을 가져온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 것이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은 가짜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겠죠. 애굽인들이 섬기는 개구리 형상의 여신은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듯이 풍요의 출발이었습니다. 풍요가 일어나고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경제력이 증가합니다. 그 당시는 사람 숫자가 곧 힘이었습니다. 풍요가 일어나고 경제력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게 됩니까? 군사력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신을 섬기면서 곧 뭐를 섬겼느냐 하면 힘이라는 여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애굽에 자기들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들이 이 개구리 여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지향점은 힘이었습니다. 군사력과 노동력과 경제력의 지향점도 힘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풍요와 다산을 통하여 힘이라는 우상을 개구리라는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리 여인성 목사님이 지금 여호수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다 분배해 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옆에 분들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 좋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겉모양을 버린 건 아니죠. 마음으로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고 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옆에 살고 있는 저 이웃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섬기고 있는 신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요를 통하여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저걸 섬기면 우리도 힘을 얻겠네. 우리도 풍요로워지겠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유도 가나안 족속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겁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남쪽을 유대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똑같습니다. 사사기하고. 근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풍요가 오지 않네? 힘이 오지 않네? 저 옆에 있는 나라가 더 힘이 세네? 그래서 옆에 있는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힘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제가 오늘 묵도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건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안 찾았어요? 윤희가 한번 읽어줄래요? 민섭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줄래요? 자, 20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다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섹스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배워서 알지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면 남편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의지하면 아내가 우상입니다. 자녀를 더 기대거나 자녀에게 의존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에서 나는 욕심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시드니에서 11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11년 살면서 이민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5년을 사역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이 5년 동안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부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엌에서. 교회 권사님들이 부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신경전이 일어나고 말이 나오고 싸우는 겁니다. 유학생이 많이 있으니까 이 학생한테는 김치를 주고 이 학생한테는 김치를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김치를 주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안 줬다. 매주일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차라리 부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나중에 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이민사회니까 어디 발휘할 데가 없어요. 교회 부엌에서 힘 자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성경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이 성경기 가져왔나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26장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떼어 칼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갈 무렵,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온 겁니다. 밤중에. 군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 길 없는데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딱 껴안고는 입맞춤을 합니다. 그 순간에 군사들이 확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딱 잡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검으로 저들을 치리이까?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했는데 그 중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누구의 길을 쳐버립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쳐버립니다. 제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며 주이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자 도망가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고 베드로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야, 너무 고맙다. 그래도 너밖에 없다. 너는 의리의 사람이구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충성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화를 냅니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니,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둘러서 선생을 보호하려 한 제자를 가상하다 칭찬하여도 모자랄 터인데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복돋아 주어야 할 터인데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5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칼을 도로 내 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고 나서 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이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력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저 몇몇 안 되는 군사들을 물칠 힘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이 말이 아닙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제국의 최초의 대제국이 아시리아죠. 사네립이라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다 지배했습니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주님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죠.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네립의 군사 18만 명이 천사가 싹 한번 지나가 버리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사네립이 도망가다시피 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고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한 줌도 안 되는 군대를 멸하실 수 없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못하게 하는가 이겁니다. 왜 제자들의 칼을 통해서, 아니 하늘의 12대는 군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지키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죽이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칼을 들어서 우리를 다 죽였을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는 벌하시지만 사람은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을 영원히 멸망하게 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를 멸하시되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죄인을 벌하여 죽이는 심판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다시 내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칼로 망한다. 내가 왜 군사를 동원하지 않느니? 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죽어가는, 저 정죄당한, 저 불쌍한 죄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이 제자를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의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이 힘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마시고 예루살렘 올라가 왕이 되십시오. 뒤처리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영광, 승리, 권세, 능력 이런 것으로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실패의 방법인 십자가로 사람을 살리겠답니다. 낮아지심으로 사람을 살리겠답니다. 저주의 방식으로 죽어가는 죄인을 멸하시고 죄인을 건져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다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하죠. 근데 결정적인 감정의 문제가 있을 때,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의 방식을 싫어합니다. 네가 그랬어? 나도 똑같이 주겠어. 내가 언젠가는 보복하고 말 거야. 말은 안 지죠. 속으로 그렇게 품습니다. 누가요? 신자가. 누가요? 목사가, 장로가, 교회 권사가, 집사가. 십자가의 방식을 싫어하는 겁니다. 희생하며 순종하며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자꾸 힘을 사용하려는 자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 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사랑은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모를 때는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췄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에 대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모를 때는 나를 위해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올라갔지만 짓밟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이제부터는 오래 참는 겁니다. 열불나게 해도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사랑은 십자가의 본체입니다. 십자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체는 반드시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을 위한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이 방법을 버리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통하여 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여신인 개구리가 아님을 개구리를 통하여 보여줌으로 참 힘의 원천은 십자가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힘을 쓰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힘으로 지배하고 싶습니까? 십자가처럼 낮아지십시오. 십자가의 인격으로 상대방을 살려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라내고 죽이는 일은 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얘기하십니다. 보림교회 어떻습니까? 종암중앙교회, 청량리중앙교회, 동도교회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의 처리 방식을 한번 봐보십시오. 직업발전소에서 검은 옷을 입은 힘이 센 건장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는 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힘의 방식을 선택하며 채택하며 걷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죽일 거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로 여러분이 살아난 겁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져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답다라는 것은
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자녀와 아내를 지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자녀와 남편을 지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방식이 여러분 가정에 꽃 피우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인격과 언어와 삶이 배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며 사업하시는 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은 왜 그곳에 두셨겠습니까? 왜 사업장에, 왜 직장에 힘의 방식으로 살려고? 아닙니다. 세상을 회복하되 다 정죄하는데 그들을 품으라고 두신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방식인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앤드류 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종교가 발생했던 지역에 지금까지도 다 그대의 종교가 있습니다. 중심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사우디 쪽에 있죠. 지금도 중동이 이슬람의 중심지입니다. 힌두교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지금도 인도의 대부분은 다 힌두교입니다. 불교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극동지방입니다. 지금도 극동지방이 불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첫 출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먼저는 남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왔습니다. 동쪽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북미로 갑니다. 북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시아로 왔고,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이분이 원인이 뭘까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중심지가 계속 옮겨갈까요?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즉 낮아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항상 떠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라져버린 그 교회는 껍질밖에 남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가보십시오. 저는 호주에서 다 보았습니다. 교회당이 바가 됩니다. 교회당이 호텔이 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권력과 돈이 맛을 교회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방식은 힘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